구약 성경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연말에는 추수를 기념하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2장은 왜 읽었느냐?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오순절과 초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맥추절은 같습니다. 어떻게 같느냐? 맥추절을 다른 이름으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그럼 7 곱하기 7은 얼마죠? 49.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뭐요? 50. 그러면은 렘넌트들 50을 유식한 말로 뭐라 해요? 오순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순, 초순, 중순, 하순 이런 말 있죠.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첫째 10일을 초순, 둘째 10일을 중순, 셋째 10일을 하순. 주영이 들어봤어 이런 말? 아이고 아직 안 들었구나. 그 순이라는 말은 10일이라는 말이에요. 10일. 그래서 10일이 5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자, 오늘 맥추절 감사 기간이죠. 여러분 이번 주일에 다 그 맥추 감사 다 했습니까? 그 이번 주는 상반기에 맥추, 후반기에 추수 감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벌써 이제 6월 달에 지나고요. 7월 달 들어가 후반기에 들었습니다. 한 전반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맥추 감사입니다. 맥추 감사의 의미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될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상 말고요. 진짜 희망은 있는데 안 될 것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될 것이라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오는 응답의 시작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는데 내가 지금 팔려가지고 억울하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애국으로 보내신 것이다. 나를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왔지만 나는 망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아직 내가 거기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계획은 성취될 것이다. 그 확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담긴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다. 평소에 뭐가 들어있다?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미움, 분노, 내 속에 꽉 쓰레기통처럼 져 있는 게 막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꽉 짜게 있는 그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뭐 병원에는 안 가는데 좀 이렇게 탈장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알면서 수술은 빨리 끝내버리면 돼요. 돈도 많이 드는 거다. 맹장보다도 더 쉬운데. 그런데 안 갔어요. 왜 안 간 줄 압니까?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가다가 마누라 욕이나 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제가 그 정도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그 가면서 제일 걱정이 이거 마취가 못 깨느냐 이런 걱정이 아니고요. 야, 이제는 집사도 아니고 목사식이나 됐는데 그 지금 들어갔다가 수술 중에 욕이나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욕 안 했다 하더라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는. 제가 왜 이런 우스운 소리를 하냐. 마음에 뭐가 담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노가 담기면요. 여러분 치매 같은 게 왜 오는 줄 압니까?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꽉 쌓여 있는데 사람마다 다 분출은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에게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러면요, 그게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각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어가 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은 것에 대한 스피릿이 있어야 됩니다. 스피릿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보통 불신자들도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기독신자는 단순한 스피릿이 아니고 과학을 초월하는 영적 과학. 그게 뭐예요? 홀리 스피릿.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도. 여러분 기도 알지? 홀리 스피릿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걸 시작해야 돼요. 기도, 복음, 전도, 어떤 전략, 영적인 치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대다.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주역이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가 여러분 부담 안 주려는데 얼마나 살리느냐를 가지고 자꾸 평가하지 말라니까. 아직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연합해가지고 되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모델이 나오고 있는 시간표거든요. 거기에서 안 된다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내가 열매 적다고 흔들릴 필요도 없이 중요한 거는 100점이 안 나오고 1점밖에 안 나오더라도 강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나는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대다. 그걸 붙잡아라 이야기. 근데 대개 사람들은 어차피 안 되니까 라고 안 붙잡. 그 말고 되고 안 되면 두 번째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뭡니까? 30명의 제자 양육. 그리고 그 30명의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12명의 요원을 양육하고 그것을 7군데 한다. 요게 이제 인생 전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될 플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인간 인생에 30명에게 내가 말씀 운동한다. 제자를 키운다. 그리고 이 30명의 제자 운동을 똑같이 나와 같이 할 사람을 12명을 키워본다. 2단계. 3단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7곳을 만들어 본다. 안 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쪽 방향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렘넌트 메이커입니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메이커라고 좀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조직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턴십들이 지금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화. 끝까지 이 사람들이요, 세상 살리려면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의 부분들을 염두에 늘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홀리 메이슨, 성막, 성전,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말하자면 교회당의 문제도 경제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도, 선교하려면 미자리 문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홀리 메이슨. 이런 것들을 좀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좋으시고요. 두 번째는요, 시대마다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남은 자, 흩어진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딱 붙잡고요. 그래서 후대에게 시켜야 될, 렘넌트에게 시켜야 될 특별한 세 가지 훈련은요, 영성 훈련. 영성 훈련이라는 말은요, 신비한 훈련, 방언 훈련이 아니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시켜요.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말씀 훈련. 두 번째는요, 엘리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엘리트는요, 무조건 성공했다고 엘리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졸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은요, 엘리트처럼 보이는데, 졸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트라는 거는요, 벌써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양식이 좀 다릅니다.
비즈니스맨하고 장사꾼하고는 장돌뱅이라고 하죠. 다릅니다. 비즈니스맨은 여러 가지 경우에 좀 다르거든요. 장돌뱅이 왜 장돌뱅이라느냐? 지한테 당기 전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만 따진다 이 말이에요. 오직 당장 이익이 되느냐 손해냐 이런 것만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 엘리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적어 놨다가요. 기도를 꼭 하세요. 그냥 적고 끝내지 말고 그걸 마음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영적 스피릿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대 살릴 특별한 제자를 만들어내야 된다. 여러분이 만들어 또 바꾸어놨고 이야기하면요.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 여러분이 한 명을 나는 별 볼 일 없이 별 많은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살려낸 그 사람이 한 시대를 살릴 특별한 제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아야 될 게 300명 또 30제자 12곳 또는 12명의 사역자 또는 뭡니까? 그걸 해가 이제 7군데 여러 단계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마지막으로 좀 붙잡아야 될 것은 전도인데 전문인 전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이제 전문 분야를 보면서 우리는 뭐 여기에 간호사도 있고요. 또 늘 이야기하지만 다민족 사회예요. 한국도 다민족입니다. 한국어도 다민족어 중에 한 언어예요. 그럼 우리 이정님 전도사님 같은 분, 영어 뭐 이제 도전하겠지만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한국어도 다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늘 움직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그때 제일 많이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환난, 어려움, 고통, 문제, 사건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구원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기도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뭐 했습니까?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 이게 제일 키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새 절기 시절을 지나고 지금 성막 안에 디테일하게 뭘 만들라 시리즈를 해서 지금 이제 2주 후면은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마치고 나서 뭘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새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최고의 응답이 임한 날이 언제요? 오순절이라. 그 오순절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뭘 잘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다. 우리는 뭐 큰 역사 방언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데에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교회화가 되어져 버렸다. 출애굽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맥추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게요, 이때가 뭡니까? 보리맥자거든요. 맥추절이라면 보리맥, 보리를 또는 밀을 첫 수확하는 감사절기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절기 중에서 봄절기의 마지막 절기, 아까 이야기했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6월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날에 여러분 곡식 추수를 위하여 여러분 곡식의 추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강력한 태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성령의 강력한 조명, 비추임과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한국 교회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맥추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보리 추수 시기에 맞추었기 때문에 7월 첫 주를 맞추어 가지고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 절기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세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요. 그 지키는 의미, 핵심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7번이나 큰 어려움 됐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식민지되고 이랬는데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사다. 맞죠. 뭐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 보니까 계속 고난당한 것만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왜 그 부분을 자꾸 적어놨냐? 7번이나 큰 어려움 당한 고난의 역사를 구약에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복음과 언약을 놓칠 때마다 망했다. 또 반대로 그것을 깨달은 렘넌트, 남은 자 또는 지도자, 진짜 복음 가진 엘리트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할 적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반복된다. 구약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번 크게 이게 반복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좀 멋있는 힘나는 여호수아 같은 걸 해야 될 것이냐, 서 같은 걸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또 돌아가서 우리 체질을 점검하는 사사기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언젠가는 사사기를 한번 꼭 강의를 하고 싶은데 왜냐, 이 인간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왜 실패했는지 모습을 한번 처절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과연 어떤 상황인가 한번 점검해 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출애굽기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 건지 기도 한번 하세요. 기도 한번 하고. 맥추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지금 찾아내야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은요, 시급하게 세계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명을 살릴 것이냐는 두 번째 문제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살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느냐, 마인드가 있느냐, 스피릿이 있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또 스피릿은 조금 이따가 나오는 거고, 생각이 있느냐, 마인드가 있느냐, 한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모여가면요, 나는 안 돼도 함께는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라. 자꾸 우리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와서요, 뭐 헛소리처럼 보이지만은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메릴랜드에서 지교회가 생길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메릴랜드 가서 드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한다고 한 거 이야기 아니에요. 왜 그 말을 했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래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이다,
수천 명, 수백 명도 좋지만은 여러 가지 미국의 현장에 맞게 갈 적에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세 군데 정도는 주일날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1부, 2부, 3부. 그때는 이제 얘가 하고 나면 여기 전도사님이나 교육자에게 맡겨놓고 훈련이나 모든 기도 프로그램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마치고 바로 2부 메릴랜드 갑니다. 마치면은 또 다른 지역 갑니다. 세 군데 정도 될 것 같고요.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7군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7군데에 그냥 지금 하는 지교회 말고 주일날 예배 세팅할 지교회.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니까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가고 하니까 목사님 왔다고 얼마를 넣었는지 모르지만은 가스비 해라고 얼마 넣었더라고. 그 제가 돌려줬습니다. 당신들이 주는 거는 고맙다. 근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봐라. 내가 어디 외도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바람 피워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나무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오얏 나무 밑에서 각건을 메고 싶지는 않다. 만일에 정말로 우리가 패밀리 처치가 돼서 움직인다면은 그때는 그거 있으면은 우리 재정부에 논스톱으로 바로 넣어라. 그분들하고 해결해 끝내라. 나는 그런 거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나에게 중요한 거는 설교 한 번 더 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당신네들이 얼마를 넣어주는 그건 나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복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진짜 뭘 담아야 되냐. 세계 현장을 못 살려도 좋으니까 왜 자꾸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알고 이 메시지를 내 생각에 담고 마음에 담아야 된다니까. 안 담긴다 이 말이에요. 자꾸 교회 키우려고 하지 말고요. 세계 현장을 먼저 담아버리세요. 담으면은 왜 교회가 커야 되는지 부흥돼야 되는지 힘이 있어야 되는지 크다 말다 이거 좀 제 표현을 할게요. 왜 교회가 스트롱해야 되는지.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개념은 제 생각에는 별로 없어요. 강한 교회 약한 교회 개념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면 돼요. 고난 속에서도 강하면 되고요. 현장에서 강하면 되고요. 전도와 선교에 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늘 이야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 나의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여러분 그거요. 역사가 언제냐 제시킨 대로 해보니까 여러분이 진짜 가슴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나의 전도를 찾을 적에요. 아직 다 찾지도 못한 과정인데도요. 진짜 그거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눈 뜨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1년 가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요. 그 1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30년, 50년보다 더 큰 응답이 옵니다.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도를 찾으면 그건 복 중에 복이겠지. 그건 누리는 건데요. 그게 아직 못 찾아져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심지어는 못 찾아도 좋으니까 매일 순간 찾고자 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 해도 못 찾았는데도 여러분 인생의 영적 문제 다 치유되어 버려요. 가문의 겉으로 해결 안 되면 문제 다 끝나요. 제가 지금 말하는 전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말장난하는 거 말고요. 그냥 말장난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나는 왜 이리 전도가 안 될까? 그런다 세계 현장 살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요. 자녀에게 신앙 백날 떠드는 것보다요. 응답받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모델이 되건 교회에서 모델이 있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겠느냐? 제일 먼저
첫째,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냥 깨닫지 말고요. 바로 깨달아야 된다. 틀리게 깨닫지 말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틀리게 깨달았다. 여러분, 틀린 것도 확실하게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말씀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늘 이야기하면 신앙은 뭐 가지고 하죠? 신앙생활을 뭐 가지고 하지? 머리 좋은 자샤. 신앙생활을 뭐 가지고 하지? 신앙생활을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야기해봐. 믿음 어디서 나오는 거야? 믿음은 생각하고 마음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와? 믿음은 생각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각이 되어야 된다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는. 내가 아무리 뜻이 좋아도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면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이 그거 아니라면 내려놔야 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나라를 다 깨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만을 건지고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 이스라엘 회복할 다윗이 우선. 그리고 아직도 뭐에 빠지냐?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훌륭한 민족의 분명함에도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지금 이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닐 수 있지만요. 교인이 5천 명이 되고 5만 명이 된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작으면은 왜 우리 교회는 안 클까? 부흥이 안 될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크든 작든 왜 이 땅에는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우리 교회는 글쎄 당신네 교회가 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10군데 이상 모여있는데 10군데를 쭉 보니까네 거기에 제가 있던 모교회도 거기에 언급된 교회도 더 크거든요. 그 빠져있는 게 벌써 11개예요. 그 비슷한 경우 또 알거든요. 내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요. 한 20군데 이상은 한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이 없습니까? 나는 영락교회다. 나는 충영교회다. 순복음교회다. 수영로교회다. 글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 그래 큰 교회가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땅은 재앙이 끊임없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 안 하면은 그 기도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영락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열등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비교심, 열등감, 한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더구나 비교의식이 강하고 열등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 대리만족이 돼요. 큰 교회를 다니면요. 영적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다니는 기분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신앙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거는 교회가 클 뿐이지. 정확한 신앙생활은요. 제가 미국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알았어요. 나는 믿음, 여기 와가지고 증인이 있잖아요. 저는 세상에 겁나는 거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말을 노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내가 지구상이 제일 행복하다. 뭐 황제가 대우받는데 나는 옥황상제처럼 대우받았습니다. 이 청년들 내한테 거역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눈도 내한테 못 떴습니다. 그냥 야 그러면 알았습니다.
너는 물어보도, 야, 그걸 물어보는 수준 가지고 뭐 할 거라고 세계보. 근데 그래, 직장 생활 하냐? 네가 부서장한테 물어볼 정도면은 너는 증거 못 한다. 알아서 해야지. 그 말 하면 알아서 다 했습니다. 근데 미국 오니까요. 야, 처음에는 미국 사람이 이해 안 됐다. 근데 내가 알았어요. 미국 사람이 맞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 나는 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있는 큰 흐름 속에서 내가 되는 줄 알고 앉아 있었던 것이지. 나는 내 내면은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 미국 보내신 이유는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 당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교만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다 가짜다. 미국은 그럼 다 맞냐? 미국도 다 가짜예요. 단지 훈련하는 장에 통과하면 진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식이다, 한국식이다, 다 가짜예요. 성경에 미국식이다, 한국식이다 없고요. 예수식이다, 그거는 있어요. 성경식이다, 그거는 있는 거예요. 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인지사, 선지자다. 그런 식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맞지만 병도 치료하고 나라도 살려내고 능력도 나타내고 사회 정의도 실천하고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복음에 쉽게 말하면은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냐면 성령 운동하는 오순절 같은 경우는 엘리야 운동 같은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에 무슨 또 가면은 주로 기독교 장로회 이런 데를 중심으로 뭡니까? 옛날에 돌아가신 무슨 목사님이야. 북한 그런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뭐 하냐. 사회 참여, 정치 참여,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 중심으로. 그런 분들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또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즘 또 사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필요해요. 저도 우리 교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그런 것들이 가슴에 와줘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그거 막지는 않습니다. 하라고 도와주지. 제가 하지는 않지만 우리 멤버 가운데 사회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도와주죠, 하도록.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구원 받아놓고도요,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은 눈 당달 봉사처럼 당한다니까, 하면서 당한다니까. 자녀들이 속절없이 나자빠지는데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네. 자꾸 자기 생각을 복음 아닌 다른 걸 말 들어보면 다 맞다니까. 이 사람 말도 맞고 제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복음이라는 게 이론처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제 표현대로 하면 무당이 짝두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니까. 무당이 짝두기에 올라가서요. 신기 빠져버리면 바로 가는 거예요. 이론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며 신이 내려가지고 각도가 몇 도 각도로 평창이 되고 착 올라가면 그 말이야 누가 못해.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 놓치서 저게 상처가 딱 들어갔거든요. 회복되고 나면 또 거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시 올무가 되고 딱 붙인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올바른 복음 고백.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복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할 적에는 다른 말로 하면 고백을 잘해야 돼요. 벌써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거는 종합적인 성경의 전체 66권을 압축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우리로 치면 신앙 발판 10단계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서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건데, 그거 말고 이런 고백. 요셉이 형에게 팔려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그것도 고백이거든요. 불신자가 하는 적극적인 신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형들과 이 세상에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이게 고백이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것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내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언약이 전달됐다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붙잡았을 것 같아. 그런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랐다니까. 근데 언제 알았느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찾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 있는 것이구나. 두 번째, 애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구나. 그러면은 애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이게 언제 고백이 나오냐? 위기, 어려움, 죽음 가운데서 나왔다. 제가 좀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신앙생활은요,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처럼 신앙생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참 은혜는 되는데 힘들겠다, 신앙생활이. 나는 그렇게 복잡하기 싫거든. 간단하게 돈 나와라 뚝딱 이러면 탁 나오고 옷 나와라 뚝딱 이러면 나와줘 버리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돈 나와라 뚝딱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계속 문제 속에서 깊게 생각을 했다니까. 생각한 대로 마음에 담은 대로 응답이 와버렸다니까. 자, 보세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이 고백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66권을 읽으면요, 이사야 7장 14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삽입구절이라고 합니다. 좀 유식한 말로. 삽입구절이란 말은 스토리가 쭉 진행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하고 뒤에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그 문장에 갑자기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삽입구절입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사야가 고백한 이후에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요, 베드로 고백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기를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정말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에게 여러분 진짜 네가 복이 있구나. 경수가 네가 복이 있구나. 미향아 네가 복이 있구나. 한나야 네가 복이 있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요, 그런 음성이 한번 들려보세요. 그게 한번 느껴져 보세요. 들리는 건 뭐 나중 문제고요. 느껴져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그게 뭐냐, 목사님이 하는 말 말고 있잖아요. 목사님에게 인정 욕구, 지지 욕구, 그거 채워지는 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1대1로 딱 쓰는데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말 한번 들어봤습니까? 어메 자지러집니다. 그냥 그날은 그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 그 체험을 해보라니까. 제가 연애 시절에요, 이도식이 보통에 먹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때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내 먹을 거라고. 그런데요, 기도를 탁 하고 있으면요, 용서하세요. 내가 연애를 할 적에요, 밤 2시 3시에도 집 앞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 4시에도 지켜본 적이 있어요. 잠 안 자고도 집 앞에 지켜본 적이 있어요. 주로 이정님이 저기 하여튼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하지만은 철야 시간을 빼먹어 본 적은 없어요. 저녁 기도회를 빠진 적은 없어요. 기도회가 아니고 내 개인 기도를. 쉽게 말하면 내가 개인으로 해야 될 하루에 3시간 이상 그 당시에는 기도한다는 것을 빠져가면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될 회사의 일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과 읽어야 될 성경의 분량과 그날 해야 될 전도의 분량을 빼먹고 연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거 다 하고 연애했습니다. 왠 줄 압니까? 제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빼먹고 할 정도면요, 그런 남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반드시 결혼하고 6개월 후부터 병원 가기 시작합니다. 중고차 대가 맨날 돈 들어가면서 차고 치니.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라. 우리는 되게요, 돈이 없다. 갑자기 문제가 왔다. 영주권이 없다. 포기해버리는, 그거를 수록 집중해버리면요, 영주권 가지고 대학 간다. 그거는 뭐 아무나 가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는 역사 따로 있습니다. 그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싹 다 따라옵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자꾸 안전빵 있잖아요. 안전지대에 앉아 있으면서 모험을 안 걸고 안전지대에 앉아가지고 안 돼요. 정말로 우선 딱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반석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그 돈이 있니 없니, 영주권이 있니 없니, 하타 참 그런 거요. 반석 같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쉽게 뒤집어 놓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나 저가 성도 교회잖아요. 근데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흔들리는 반석이 아니고 맨날 시험 들고 흔들리면요, 그 위에 교회를 못 세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못 세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한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절대로 언약 가진 자 뭐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다. 돈이 없다. 그것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진짜 언약을 잡고 들어가는데 요셉처럼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냐? 영주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영주권이 없어서 뭐 했다고요? 애굽에서 대학을 못 나왔어요. 대학만 못 나온 게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공부라고는 아버지 밑에서 했던 13살까지 배웠던 공부 말고 초등학교 졸업한 거 말고는 없다. 그런데요, 그가 뭐가 됐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은, 뒤집어 놓고 이야기할게요. 결과지만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요셉이 그 당시 애굽, 지금의 미국의 조지타운 정치외교학교를 나왔다면은 국무총리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무조건 못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빨리 왔다. 그래서 25살에 응답이 왔다. 뭐 하겠어요? 동사무소 봉장 정도 시켜줬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요셉이 30살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왕이 딱 보니까요, 감동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임명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왕이 감동이 너무 와가 그 순간에요,
요셉을 그냥 주체를 못해가지고 국무총리로 세우고 싶은 거야. 그래, 세워버린 거야. 그 다음날 바꿀 수 없잖아, 왕이. 체면이 있는데. 신하들이 제가 생각에 벌떼처럼 일어나더라고. 전하! 폐하! 도대체 요셉이 누군 줄 압니까? 이스라엘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애굽의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이런 소리 안 했겠어요? 그런데요, 25살이었다. 감히 왕이 애굽의 법을 깨고 국무총리 시키라 이런 말을 못 한다니까. 상 주거라 이래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너무 감동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쓸까 보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인가 물어본 게 30이거든. 때는 요 때네 내 국무총리 해버리라. 법에 보니까 애굽에 고급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우리로 치면은 한국어로 치면은 말로 하자면은 상급 이상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옛날에 치면 당상관 이상 종삼품 이상 할 수 있는, 판사부터 시작해서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참판 이런 거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30살부터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때 사건을 터뜨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니까. 그럼 그거를 항상 그것만 체험한다고 그것도 이상하고 그건 신비주의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한두 번은 이게 있어줘야 된다니까. 한두 번은 주로 어떤 경우냐면 불원켜 성장이라 하죠. 대나무와 마디가 연결할 적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랄 적에 그 아티피셜 이거 할 적에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불원켜 성장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 마디를 만들 적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마디가 안 끊어진대. 대나무가 마디에서 끊어지는 거 봤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가 안 무너지는 것은 그 마디와 마디 사이가 워낙 강한 데다가요. 대나무가 꺾여도요. 마디에서 꺾이는 법은 없어.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잖아요. 여러분은 마스터 키가 있다니까. 키를 가지고 마음껏 써면 되는데 이거를 자꾸 못 맞추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냐? 중요한 게 발견되게 만드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해놓고 축복 받아놨거든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내, 모세를 위하여. 벌써 이게 이제 엘리야 사상, 모세 사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그게 변화산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주셨어요?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40일 동안.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된다니까. 40일 동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그 해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버려가지고 요엘서가 성취되어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버린.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맥추절이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 받아버리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 적어놨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쉽게 말하면 맥추절을 지키려 했는데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던 신약에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구약에 계속 이야기했던 게 어디에 성취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이야기하는 거요? 맥추절을 계속 지키라고 했던 것이 어디에 성취됐다고요? 초대교회의 탄생. 수장절에 계속 나중에 언제 성취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게 지금 성취되어진 거라.
초대교회에 나타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큰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초대교회에 유능한 사람이 문을 열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버린 겁니다.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쓰임은 받았겠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도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처럼 참 능력과 하나님의 참 힘이 회복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놓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작은 것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려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사건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 있든지 우리는 그때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요셉이나 다윗처럼요,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하면이 아니고요,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속에서 요셉이나 다윗이 성공했잖아요. 복음 속에서. 여기서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맥추절에 영적인 성취인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도 뭡니까? 이제는 맥추절의 응답을 누려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의 응답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성령의 역사인 간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화 되어졌듯이, 초대교회 탄생되어졌듯이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맥추절에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완전 성령 인도받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이 정말로 한 시대에 영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일이 분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와 또 메릴랜드 우리 지교인 원리스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가 있을 지역에 우리 지교회들 앞으로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